오늘 말씀의 제목은 등불지기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렇게 시작하게 되면서 세 권의 책을 저술을 했어요. 그 가운데 독일 귀족에게 고함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모든 신자의 제사장 직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신자의 제사장 직분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특권. 어떤 특권이냐. 당시 카톨릭은 지금도 그렇지만 신부님에게 이렇게 자신의 죄를 고하잖아요. 고해성사를 이렇게. 그래서 중재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직접 우리가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왜 이것이 특권이 되는지. 이 땅에서 최고 권력자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대통령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대통령을 뵈려고 예를 들어 우리가 비서실에다가 청와대 비서실에 전화를 한들 우리를 만나 주실까요? 이 만난다는 거 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 이 세상에서의 최고 권력자를 만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비서실을 통과한다고 해도. 그런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뵐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직접 그분 앞에 나아간다고 하는 건 이거는 엄청난 우리에게 어마무지한 특권이라는 사실이죠. 인정이 되신가요? 네, 첫 번째가 그래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런 특권만 있는 게 아니라 의무도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의무냐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그런 의무가 우리에게는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의 제사장의 직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특권 계층들만 다시 말해서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 평민들에게는 성경을 직접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언어를 모르니까. 그런데 이와 같이 세 권의 저술 중에 그 한 권의 책에서 모든 신자의 제사장 직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침례교단도 무엇을 말하냐면 만인 제사장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우리가 자칫 오해하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요. 모든 신자의 제사장 직분이라고 해서 교회 안에 직분이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는 측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됐다는 것이죠.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이런 직분은 왜 필요하냐면은 하나님의 일을 질서 있게 해 나가기 위해서 이런 직분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보면 이 나라의 주권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국민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국민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필요치 않는 것은 아니잖아요. 필요하잖아요. 그래야 이 나라가 이 질서를 따라서 국민들의 뜻을 반영해서 이렇게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 직분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제사장은 공적인 예배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사적인 예배, 자기 개인적인 그런 예배도 계속적으로 잘 수행해야 되는 그런 신분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는 제사장이 매일 반복해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사장은 매일 성소에 들어가요. 성소는 제사장이 매일같이 이렇게 출입하는데 순금 등대에다가 이렇게 감람류를 붓고 매일 저녁에 불을 켜고 매일 아침에 불을 끄는 거예요. 23장에서는 계속적인 이스라엘이 7대 절기를 말하고 있다라면 지금 24장에서는 매일 드리는 반복해서 드리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절기 예배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매일 드리는 상번제에 대한 예배를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보다 보니까 제가 1절에서 4절에 계속 반복해서 읽는데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어요. 9절까지 쭉 보면은 순결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2절에 보게 되면 네 가지 순결함이 있는데 첫 번째 순결한 기름 2절에 나와 있어요. 4절에는 무엇이 있냐면 순결한 등잔대, 그리고 6절에는 순결한 상,
그리고 7절에는 정결한 유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잠깐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순결한 기름은 감람유를 말해요. 그래서 성소에서 쓰던 기름은 감람유예요. 감람나무 열매를 짜가지고 불순물이 없게 아주 고운 그런 기름을 짭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어서 이렇게 당시에 등잔불을 켰는데 이것은 그 무엇을 상징하냐면 성도들의 영적인 어떤 성령의 충만함을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은 그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우리가 행동하는 거, 이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겠죠. 그래서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상태가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성령님이 어떻게 사역을 하시는지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이하에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랬어요. 그래서 뭐냐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인격의 변화가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면은 이 성경의 저자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이 책을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 이 성경에 쓰여진 어떤 그 뜻을 목적을 잘 알려면 저자의 뜻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누구의 계시를 받아야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성령님이 계시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이런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또 내주하시면 우리 안에 어떤 역사가 있느냐? 전도를 하라고 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성령님은 나를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로마서에 나와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다른 보혜사로 보내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이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 상태인가를 점검해 보면 되겠죠. 두 번째, 순결한 등대. 등대를 이 등잔대를 만드는데 금 한 달란트 34kg을 가지고 이 금 등잔대를 만들어요. 그런데 이 등잔대를 용광로에 녹여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 금 34kg 그것을 두들겨서 때려서 이 모양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이 줄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리고 옆으로 세 가지가 이렇게 뻗어나가 있는 것은 우리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연합된 관계성 속에서 세상에 빛을 발하는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순결한 등대가 의미하는 거예요. 자, 3절 4절 우리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3절 4절 합독하십니다. 아론은 해마간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4절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그랬어요. 아멘. 여호와 앞에 항상 정리하라는 거죠. 정리를 한다는 이 표현은 가지런히 배열한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마치 번제단에 번제물을 이렇게 태우기 위해서 나무 장작 팬 것을 가지런히 배열하는 것처럼 그렇게 정리를 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등잔불에 불을 켰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껐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정리를 할 때 남은 불똥, 불똥이 남은 거, 그리고 그 가운데에 끼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심지를 바르게 세운다는 거죠. 이 등잔불을 정리하는 역할을 누가 했어요? 아론이 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한 이 대제사장은 매일 규칙적으로 저녁에 불을 켜고 아침에 이렇게 항상 등잔불을 여호와 앞에 있는 이 등잔불을 정리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좀 의문이 들었어요.
제사는 아침에 드리고 초저녁에 드렸을 건데 왜 저녁에 불을 켜고 아침에 꺾어야 했을까? 낮에 켜시지 않고. 여러분들은 성경 읽으면서 한 번씩 생각해 보셨죠? 왜 저녁에 켜가지고 아침에 끄라고 하셨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낮에 되면 좀 환하고 그런 게 아니라 성막에는 완전히 확 밀폐돼서 둘러져 있기 때문에 낮에도 어두워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성막 안에 등잔불은 켜 있어야 되는데 저녁부터 아침에 끈다. 이 성소 안의 등잔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이렇게 진영을 만들어서 가운데에 성막이 있어요. 그렇게 이 진영이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세 지파씩 이렇게 12지파가 나눠져서 가운데는 성막이 있어요. 그러면은 성막을 만들고 각자 초소에 다 있단 말이에요. 가운데는 성막이고 다 개인적인 천막 안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이동하잖아요, 광야에서. 그래서 천막 안에서 밤 되면은 다 불을 끄고 다 잠이 들어요. 그런데 이 성막에는 불이 항상 켜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이건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깨어서 우리를 지키고 돌보신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어린 사무엘이 이 성소 안에서 잠자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은 편하게 자기 숙소에서 자는데 성소에서 이 어린 사무엘이 있으면서 무엇을 정리했냐면 등잔불을 관리했어요. 꺼지지 않도록 밤에.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잠을 제대로 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어린 사무엘이었지만 하나님의 계시를 받잖아요. 음성을 듣고 나라에 대한 미래 그리고 당시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것을 우리에게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등잔대가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제사장만 역할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그랬어요. 모세가 지금 여호와께 말씀을 받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라는 거죠. 감람류를 아주 열매를 짠 아주 고운 그런 기름을 가져오도록 하라는 거예요.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도록 해라. 여기에서 이것은 무엇이냐면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의 부흥의 주체는 누군지 아세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그리고 우리 지역 사회가 변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건 대제사장만 이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도 기도해야 교회에 부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잘 이야기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한 예를 들어볼게요. 실감이 많이 안 나시는 것 같아요. 북한에 우리 탈북했던 세터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굉장히 도로가 잘 정돈되어 있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런데 무기도 많이 자랑하는데 그곳에 탱크나 이런 트럭 같은 게 많이 세워져 있어요. 왜 세워져 있을까요? 기름이 없어서. 네. 그러면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많아도 못 써요.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가 있으려면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침례교단에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하늘비전 담임 목사님이었죠. 그래서 원로 목사님인데 우리 오관석 목사님이 일화가 있어요. 처음에 이제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고 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그래서 신신 목회를 하시겠다고 뭘 없앴냐면 새벽 예배를 딱 없애셨대요. 그래가지고 한날 새벽에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주여 불이 꺼졌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시더래요. 주여 불이 꺼졌습니다. 그러니까 오관석 목사님이 그때만 해도
연탄불이 꺼졌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철이 들고 영적인 철이 들고 나니 그 기도, 그 할머니의 기도로 정말 자신의 영성이 바로 세워져서 이렇게 큰 목회를 할 수 있었다. 그런 간증을 하시는 것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교회는 기도 소리가 왕왕하게 일어날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사라지면요, 이런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줄기가 예수 그리스도라 했잖아요. 가지는 우리 성도예요. 그래서 연합해서 기름을 계속 공급하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불이 켜지잖아요. 세상에 우리가 빛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빛이 돼야 돼요. 교회가 이 세상에, 이 지역에 빛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4월에 영혼 초청주의를 이렇게 정하고 친구 초청자치와 또 우리 작년 우리 전도 축제를 하게 되는데 이웃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순결한 상에 대해서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5절부터 9절까지는 안식일마다 제사장들이 해야 하는,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앞에 4절까지는 뭐냐면 매일 저녁과 아침에 이렇게 해야 되는 일이었는데 지금 5절 이하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해야 되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게 무엇이냐면 안식일마다 떡을 이렇게 진설을 해야 돼. 새 떡을 진성을 해야 되는데 여호와 앞에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6개씩 이렇게 두 줄로 해가지고 진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순금으로 된 거기에 뭐가 담겨지면 유향이 담겨져 있어요. 저 의미는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린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떡을 이렇게 교체를 딱딱해졌겠죠. 일주일 동안 있었으니까. 그래서 묵은 떡은 내리고 그 유향은 분향단에서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 떡을 그곳에 진설한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지금 순결한 상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해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하고 가까워지면은 어떤 교제를 하죠? 이 식탁에서 교제하면서 우리가 대화 나눌 때 친밀해지잖아요. 이게 순결한 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매주 안식일에 이렇게 떡을 갈아놓고 그곳에 유향을 이렇게 분향단에서 태워서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드리고, 그리고 이 묵은 떡은 내가지고 제사장과 그 가족들이 함께 먹는다. 지금 오늘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떡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겠느냐? 우리 요한복음 6장 35절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께서 나는 뭐다라고 이렇게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요한복음에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서는 뭐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곧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 떡은 곧 생명의 떡은 곧 무엇을 말씀하냐면 말씀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4장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이제 그 음식을 딱 받을 때 이 말씀을 받았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떡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식탁 교제가 복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 자, 네 번째, 정결한 유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유향은 성경 속에서 계속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시편 141편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그래서 이 유향을 반복적으로 계속 태우는 것은 어떤 의미겠어요? 성도들의 기도가 계속 끊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이 시대에.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아서 아론과 같이 이 시대에 내가 아론이다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론은 성소에서 화려한 의복을 입고 지금 굉장히 거룩한 모습으로 이 일들을 행합니다. 그런데 이 아론은 남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한데 뒤의 삶은 어떻습니까? 넘들 잘 때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그의 삶이 피곤하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저녁부터 아침까지 정리해야 될 등잔불을 정리해야 될 그에게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가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백성들이 안정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각 가정의 아론과 같이 그 지역에 있는 아론과 같이 이 나라의 아론과 같이 그렇게 쓰여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등불이 켜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지금 친밀한 교제 가운데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등불이 꺼지는 것 자체는 뭐냐면 제사장이 등불을 꺼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죽음이었어요. 그 불은 꺼치면 안 되는 불이었거든요. 여호와의 불은. 이 불은 계속 켜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잠을 설치면서 그 등잔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관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여러분들은 아론이에요. 그래서 결코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아서 정말로 깨어서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교회 가운데 운행되어지고 그것이 곧 세상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